받아야 구원받는가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전환기적인 책인 사도행전으로 구원론을 가르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된다는 말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서로 다른 구원론이 여러 가지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사도행전으로 구원론을 가르치고 사도들이 했던 그대로 한다면서 성령 받으라고 안수를 하고 밀쳐 넘어뜨리거나 심지어 때리기까지 안찰합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안티옥에 있는 제자들이 받은 명칭이었습니다. 시리아 안티옥은 섭리적으로 보존된 바른 성경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곳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원문의 뿌리를 말할 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던 안티옥에서 나온 사본들을 신뢰합니다. 반면 가톨릭 성경의 원문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사본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서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대하여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오직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많은 목사들이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사도행전 15장의 시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합니다.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7절 10장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코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물로 받는 침례 이야기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 받는 것이 이 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통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6절 이후부터는 사도들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여기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은혜의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전까지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정립이 되어 가는데 한국 목사들은 구원론, 성령 체험 등을 가르칠 때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 전까지를 근거로 둡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 유대인들이 15장에 와서야 이방인들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6장에서는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15장, 16장에 와서 확실히 정립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은 믿음으로서만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에 심려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고 그 안수받아야 성령을 받았고 이방인 코넬료에게는 오순절 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으로 이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당시에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방법으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오늘날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구원론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는가 7편에서 뵙겠습니다.